온라인으로 우리 화면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주일 3부 예배 이렇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시길 바라겠고,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그런 숨가쁘게 지나던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들 말들을 했죠. 아직도 진행 중이고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를 정도로 아직은 앞이 안개가 낀 것처럼 자욱하기만 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곳곳에서 신음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의 기초적인 시스템 자체가 거의 지금 셧다운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경제구조도 그렇고 심지어 대학들도 그렇고 신학교도 지금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성북구와 강북구에 있는 학교들, 제가 알기로는 그냥 학교를 전체가 지금 못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제 역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1차 비대면 예배하던 그 중간에 정부에서 소위 그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개인당, 가정당 얼마씩 분출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서도 사상 유례 없었던 초유의 국가가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공짜로 돈을 풀어내고 하는 것들을 상상할 수 없었던 건데, 지금 세계 경제가 경제의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무래도 소비가 있어야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데 지금 소비가 되지 않고 있다가 보니까 경제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양호하다고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자영업자, 작게 기업을 하시던 분들 중에서도 지난번 사태 때 이 사업을 접어야 됐던 분도 계시고 그런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저만 보아도 지금 아주 모임을 최소한의 모임만을 남겨놓고 모든 다 개인적인 약속들 취소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 또 교회는 어떤가요? 예배가 초유의 사태로 멈춰졌습니다. 맞죠? 전쟁 때도 멈춰지지 않았던 예배가 지금 멈춰지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되돌아오지 못했고요. 그렇죠. 어렵사리 1차 비대면 예배를 끝내고 다시 현장 예배를 시작해서 어렵게 성도님들과 함께 아직은 3분의 1, 4분의 1의 숫자가 우리 교회도 여전히 교회를 못 나고 있던 중에 다시 2차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어려운 스트레이트 펀치를 우리는 맞고 말았습니다. 자, 2차 대유행에 들어와서 다시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전환은요, 아무리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 그 목회에 이득이 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는 사실은 마지막까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1차 했는데 우리만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거 목회가 이렇게 하다 정말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인간적인 걱정도 찾아 들어왔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목사로서의 당연한 걱정이겠죠. 그래서 사실 마지막 1시간 전까지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의 이유로 2차 비대면 예배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 교인들의, 성도님들의 안전과 방역과 또 건강의 문제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건강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을 병들게 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생명은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예배를 우리가 좀 불편한 예배로 돌릴 수 있겠구나 싶은 판단이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생명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죠. 교회의 대사회적인 책무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교회는요, 우리 교인들만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책임의 자리는요, 우리 여기 종암동의 이 월곡로 42번지 이 공간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죠. 뭡니까? 우리 종암제일교회는 이곳 종암동과 성북구와 서울과 이 나라와 전 세계를 품은 것이 우리 종암제일교회이어야 해요. 거창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이 땅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고, 이 땅의 아픈 자들을 구원하도록 부름받았고, 그래서 그들은 곧 시민사회에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곧 방주에 태울 인물들이요, 또 시민사회의 동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책임과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됐지, 우리 교회만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면 됐지, 우리가 북치고 장구치고 기도하면 됐지. 아니요, 성경은 교회를 그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대 책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병리학적으로만 지금 이해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실상의 인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인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분별한 개발, 인간의 탐욕, 탐식, 인간의 욕망, 이런 것이 응축되어져서 나온 결과물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병균 아니겠어요? 신종플루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에볼라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상 에이즈 때로부터 이어져 온 새로운 전염병들의 그 모습이 사실상은 인간의 개발 독재와 탐욕과 인간의 욕심이 응집되어져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오양실 앉아가지고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습니다. 들깨에 관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 북한산 옆에 있는 우리 교회 그 가까이 있는 북한산에 들깨가 그렇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북한산에 자주 가는데 뭐 보지는 못했는데, 북한산에 들어가는 입구가 이 정릉 쪽 말고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아마 그곳에 들깨들이 굉장히 많이 출몰했었던 것 같아요. 그 들깨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한 30-40분 정도의 분량으로 했더라고요. 왜 들깨가 발생했는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을 하더라고요. 참 재밌었습니다.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서울에 이 서민 지역들이 개발되어지면서 이 주택가들이 전부 다 아파트촌으로 다 변모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기는 편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마당 있는 집에서 개를 풀어놓고 키우다가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더 이상 중형견 이상 되어지는 개들을 아파트에서 키울 수 없게 되어졌단 말이죠. 시끄럽고, 그렇죠? 배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개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개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민들이 그 개를 버려놓고서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개들이 산 위로 찾아 올라가게 되어져요.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조그만 강아지를 이뻐서 삽니다. 보기 좋아요. 애교도 부리고. 그런데 5년, 6년, 7년, 한 10년 지나면 이 이뻤던 강아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노견이 되어집니다. 별로 이쁘지도 않고요. 털도 엉켜버리고 말고요. 침도 질질 흘리기 시작을 하고, 결정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조그만 생명을 길거리에 버리고 말아요. 그 개들이 먹을 것을 찾다가 산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번식을 하고 야생화되어지고 들깨화되어져서 지금 농가를 침입하고, 그렇죠? 이런 것으로 오는 인간의 탐욕이 부메랑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요. 누구의 탓할 거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교회 어떤 사람들, 또는 정부 탓, 중국 탓,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온 그 나라 탓할 것 없죠. 그렇죠. 사실은 인간의 개발 독재가,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욕심이 부메랑이 되어져서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것에 겸허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배를 멈춰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판단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우리의 문제이고요. 우리가 함께 책임을 떠안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현장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백신 개발을 위해서 치료제를 놓고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가 과거의 100%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제약회사들도 뛰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속히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무엇이 좀 더 필요할까요?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멈추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죠. 여기 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산에 올라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산 입구에서부터 등산화를 신고 배낭을 메고 땀을 흘려가면서 헉헉거리면서 산 정상을 향해서 달려 올라갑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에 한 3번, 4번 중간에서 쉬죠. 그런데 땀을 흘리면서 가쁜 숨을 몰아치면서 산을 올라갈 때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어떤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나뭇잎이 얼마나 푸르른지,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지금 산세가 얼마나 험한지, 내가 지금까지 올라왔던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올라갈 길이 어떤 길인지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비로소 짐을 내려놓고 헐떡이는 숨을 조금 잠시 고르면서 우리의 주위를 돌아볼 때, 우리가 멈출 때 비로소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는 우리에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될 것들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멈추면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 지금까지의 신앙, 지금까지의 목회,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 어떤 길을 거쳐왔고 어떤 길을 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때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나는 영성 가운데, 묵상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살아있던가? 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해왔던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선을 행한 역할들을 정말 잘 해왔던가? 저는 왜 하나님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주어진 유익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멈춰졌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로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언제나 우리 성도에게 건강한, 소위 조금 어려운 말로 역사 인식을 우리 가운데 일깨우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수천 년의 역사를 깨고 그들의 옛삼 고토로 돌아와서 그들의 나라를 회복했어요. 거기에 담겨있는 정치적인 분쟁의 이야기나 중동과의 문제의 이야기는 절대 문제의 이야기로 두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역사학자인 토인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경이이며 신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던지 수천 년의 역사를 끊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 민족들이 다시 그들의 옛삶의 터로 되돌아와서 1948년도 맞죠? 그때 나라를 새롭게 세워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역사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수천 년의 기간을 깨고 시기를 깨고 다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 여호수아서 4장에서 그들의 무서운 역사의 저력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만의 행렬도 여기서 멈춰지게 되거든요. 멈춰지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한번 삼아보시는 우리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로 한번 가보시죠. 1절로 가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 4장의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여러분? 요단을 그 중간을 막 건너고 있던 그 현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것이 단순히 지금 한 절로 지금 처리되어졌지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저기 위쪽에는 요단강 물이 더 이상 내려오고 있질 않아요. 굉장히 신기한 현장이죠. 그렇죠? 저기 밑에도 요단강 물이 끊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그리고 더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강을 건너고 있는데 강바닥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말라 있어요. 참, 저는 홍해나 그 요단강이 갈라진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강바닥을 말리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스윗하지 않습니까? 너무 로맨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저 무뚝뚝하게 야, 강 갈랐으니까 건너가. 건너다 보니까 질퍽질퍽하고 짐승들이 건너기 어렵고 어르신들 발이 쑥쑥 빠져가지고 건너기 힘든 그 진흙 갯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부채질을 하셔가지고 강바닥을 말려 놓으시고 뽀송뽀송한 그 강바닥으로 건너게 하셨단 말이죠. 자, 그렇게 건너고 있었던 바로 그 현장인 겁니다.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의 그 어깨 위에 언약궤를 메고 약 200만 명의 백성들이 강을 건너고 있었던 정말 어마어마한 현장이었습니다. 자,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명령을 한 가지 주시죠.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라. 첫 번째 뽑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었던 강 한 중간에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돌 12개를 지파별로 택해서, 그래서 그 12돌은 12지파를 뜻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신약의 교회를 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돌 12개를 취하여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유숙할 곳, 그곳은 곧 길갈이에요. 4장 20절에 가보면 그곳을 길갈이라고 말합니다. 자, 길갈에 기념 돌비를 하나 세우라. 12돌을 쭉 쌓아 올려가지고 기념 돌비를 하나 세워라. 그 이유가 뭐냐면 6절 한번 가보시면, 자, 6절 한번 볼까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어떤 상징이 되리라라고 말하죠.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왜 지금 기념 돌비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역사와 기적의 놀라운 감정의 역사는 전부 다 사라지고 말 것이고요. 기적을 보았던 세대들도 전부 다 역사의 뒤편으로 전부 다 물러가고 말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는 누가 증언할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비를 길갈에 세우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길갈에 세우도록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지금 상황에서 세우라고 했던 것일까? 여러분, 길갈은요, 요단 강변에서 길갈까지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그저 바로 앞에 몇백 미터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길갈은 약 3.2km 떨어져 있는 현장이었었어요. 그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3.2km면 어느 정도 됩니까? 감이 오진 않지만 어쨌든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3.2km 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절로 가보시면 자, 그 돌들이 어떤 돌이었는지가 나와요.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손에 이렇게 들고 오라고 하던가요? 그게 아니죠. 어깨에 들고 오라고 하죠. 왜 어깨에 들고 오라고 했을까요? 왜요? 이 돌이 그저 조약돌처럼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손에 이렇게 쥘 수 있는 돌 하나가 아니라 어깨에 매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돌이었고 바위처럼 큰 돌이었던 것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상황인 거예요? 이 돌비를 세우는 데는요, 상당한 시간과 노동력이 소요됐던 필요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광야를 헤매면서 그들이 고대하고 기대하고 긴장했던 일들이 이제 목전에 와 있던 상황입니다. 지금 정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만 됩니까? 군사를 정비하고 필요 물자를 정비하고, 그렇죠? 군대를 세우고 군대 장관을 세우고 소위 중위 대위 세우고 소령 중령 대령 원스타 투스타 세워서 군대를 정비해서 저 여리고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아이성에 가서 정복할 정복 전쟁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긴박한 때이잖아요. 낯선 땅에 들어온 상황인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가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돌을 지어다가 3km 어깨에 끙끙 쥐고 가서 길갈에 가서 기념 돌비를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제가 상상을 해보면 이런 일들이 조금, 이런 말들이 주로 오고 갔을 것 같아요. 어떤 말들이요? 야, 내가 들어보니까 저 지도부에서 결정을 한 가지를 했대. 지파별로 지금 가나안 땅을 전부 다 나누기로 했대. 그러면 우린 저 지방이 아니라 저기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그 땅을 좀 지파별로 우리가 분배받으면 좋을 텐데 거기로 가면은 땅값이 오를 거고 거기 아파트 사놓으면 좋다고 하는데 다 준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올까? 뭐 이런 기대들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기대와 전쟁에 대한 긴장과 이런 일들이 오고 가고 있던 그 와중에 갑작스럽게 행렬을 멈춰라. 돌을 다 어깨에 져라. 돌을 지고 3km 걸어가서 길갈이라는 곳에 이르면 유숙할 곳에서 돌비를 12개를 세워가지고 기념 돌비를 세워라 라고 하는, 마치 한간일이나 하고 있으라고 하는 듯한 일로 지금 들리고 있단 말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도 들고요, 힘도 들고요, 노동력도 필요했고요. 그렇죠. 지금 재빠르게 뭔가를 준비해야 될 그때 기념 돌비를 세우도록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히브리 민족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 인식을 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좀 자주 섞인 말이죠. 우리 한국인들은 소위 역사 인식이 부족하다고들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인들의 시간 노름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자체 조각조각 하나가 역사가 되어지고요, 그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인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 개인이나 한 공동체나 항상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어지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피상적인 사고에 붙들리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인들이 수천 년의 방랑 끝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그 의미와 그 저력과 그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념돌비를 세울 정도로 하나님이 광야의 40년을 지켜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까지를 인도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그들의 중요한 역사인식에 있었다라는 바로 이 사건 이 한 가지에서 그 단초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산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후세대들에게 중요한 역사의 열매를 가져다 줄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역사인식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모두 다 이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한 이 말 한마디, 내가 한 이 결정 한 가지, 사소해 보이는 것 같아도 이거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고요. 시대 정신을 이루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결국 이것이 후세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의 12돌을 보면서 참혹했던 400년의 노예 생활을 떠올렸을 것이고요. 광야의 40년, 홍해와 요단강의 기적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중직자 여러분,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후세대들에게 어떤 것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역사인식이 없으면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어지게 되어져 있고요.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이기는 것에만 관심 있게 되어지고요. 오늘 당장 내가 얻을 것에만. 여러분의 인생은 작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거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결심한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고 우리가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고 결심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한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한 자락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세대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길을 따라가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터쳐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 별거 없네, 나는 20살이 되면 결혼을 하면 뻔할 거야, 별거 없네, 예수 믿어도 별거 없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똑같고 삶이, 이러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이 길갈에 세워졌던 12돌비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해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오늘 9절로 가보시면은, 자, 돌비를 이제 길갈에 세웠는데, 자, 9절 한번 가보실까요? 자, 4장 9절로 가보시면,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9절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네,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이지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9절 한번 눈을 한번 거기에 더 보세요.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자, 어디예요? 예, 요단 가운데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 되어집니까? 돌비가 2개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돌비가 하나는 길갈에 세워졌던 돌비이고요.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돌비를 하나 더 세우도록 하죠. 어디에 세웁니까? 지금 물이 끊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 끊어져 있는 강 한중간에 돌 12개를 택하여서 거기에 기념돌비를 쌍둥이 빌딩과도 같이 하나를 더 세우도록, 여기 지금 해놓은 게 맞죠, 분명히? 그렇죠. 자,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 중간에 세웠던 12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되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면은 물이 다시 흘렀겠죠. 그러면 12돌은 분명히 강 한가운데 수장되고 말았을 거라고요.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9절의 후반절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거기 있긴요. 보이지도 않고요. 이미 돌은 다 쓸려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의미의 영원성을 말해요. 도대체 왜 이 비효율적인 일을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명령했던 것이고, 백성들은 분명히 이 돌비를 세우자마자 이 돌비가 전부 다 쓸려져
버리고 말았을 것인데 왜 이 돌비를 세우도록 한 것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답이 어디에 있나? 답은 늘 본문에 있습니다. 제 얼굴에 있질 않아요, 여러분. 본문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본문에 있습니다. 9절 가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자, 요단강 한가운데 돌비를 세우도록 했는데, 자, 그런데 요단강 한가운데를 다시 설명해 주죠. 곧 어디라고 말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단강은요, 제사장들만 건너온 게 아니라 어린이들도 건너왔고 어르신들도 건너왔고 짐승들도 건너왔고요. 200만의 백성들이 전부 다 그 마른 땅을 향하여서 지나왔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요단강을 어떻게 표현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설명합니다. 그렇죠? 언약궤를 메었던, 언약궤는 레위 지파만 메도록 했거든요. 제사장 그룹만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언약궤. 언약궤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언약궤는 늘 어린 양의 피를 붓도록 했습니다. 왜요? 이것은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붓도록 한 겁니다. 즉, 이 언약궤가 선 곳에 돌 12를 세우도록 한 것은 이 돌은 12지파를 뜻하는데 이것도 곧 죽음을 이미 여기 전제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물에 덮이게 되어지죠. 자,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자, 스크린을 보시겠어요? 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중요하니까 남은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보면 요단강에 잠겼던 사건이 3절에 등장하죠. 어디 등장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에서 등장합니다. 그렇죠. 저기서 세례, 자, 신약성에서 세례하다, 세례 주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물에 잠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잠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신약 성경의 세례라고 하는 해석보다는 침례라고 하는 해석이 조금 더 나아요. 그리고 장로교도 물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적인 상징으로 많이 두기 때문에 물 3번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여러분 틀린 건 아닙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가능만 하다면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한 번은 조금 성도님들과 좀 어디라도 가가지고 침례복을 입고서 물에 전체가 잠겼다 한번 나와보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갔던 그 기도원이 침례교단에서 만든 기도원이거든요. 거기 갔더니 침례하는 그게 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가지고 함께 목사와 함께 침례를 합니다. 전체가 들어갔다가 나와요. 침례복이 따로 있습니다. 머리 끝까지 쓸 수 있는 전체가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이게 맞아요. 왜요? 12돌이 수상되어졌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짊어지고 완전한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그분이 죽으실 때 온전한 죽음을 경험하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12돌이 세워지고 그리고 요단강물에 잠겨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 흘려 죽으신 사건과 함께 우리는 죽음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진 바 되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의 때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셔서 되돌아보게 하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끝이 아니죠. 자, 로마서 6장 4절로 가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말합니까?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로 생명 가운데서, 지난주의 말씀에 따르자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현재에도 일어나는 능력이란 말이죠. 왜 그래야만 합니까? 죽음은요, 실제예요. 죽음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잊고 살거나 맞닥뜨리며 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사망의 냄새가 가득하고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요. 아버지께서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활의 능력도 지금 현재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로 다시 한번 돌비를 세우도록 한 것은 4절의 후반절 그대로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오늘까지도 거기에 있는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시요, 우리 교회요, 또 우리 종암제일교회요, 한국교회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호수아서 5장 9절을 가보시면, 자, 이것도 띄워드렸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자, 돌비를 세웠던 길갈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갈의 문자적인 뜻은 수레바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굴러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2돌비가 세워졌던 길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길갈에서 옛삶이 물러가고 정욕이 물러가고 수치가 굴러가고 어둠이 거쳐내지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제된 곳에, 생명이 일어난 곳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갈은 부활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주가 물러간 자리가 길갈이면서요, 길갈은 곧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의 때에 먼저는 요단강에 묻힌 자들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졌고요,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우리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 물러간 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말했듯이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원할 것을 전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자들로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다시 생기 있게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적인 허리끈을 졸라매 주시고, 그리고 다시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에 붙들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